오늘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미남인데다가 또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서 교인들 모두가 호감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좀 더듬더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가끔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그날따라 유창하고 청산유수처럼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죠. 목사님, 그동안 왜 실력을 그렇게 감추고 계셨습니까?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아침에 제 틀니인 줄 알고 꼈는데 글쎄 보고 나니까 제 아내의 틀니를 낀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오늘 아침 제 아내의 틀니를 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쩌면 저도 말이 막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막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다 경직되고 너무 다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유머를 좀 했는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1997년 4월 초에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누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리노 대성당의 화재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즉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것으로 알려진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중으로 된 방탄유리를 도끼로 깨고 그리고 그 세마포가 담긴 성게를 안고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 저명인사 100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지구 최후의 날에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는가? 그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토리노 대성당의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2위가 바로 비너스상이었는데, 비너스상은 인간 예술의 극치로 인정받고 있는 걸작 중에 걸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제치고 폭 1m 5cm에 길이는 4m 20cm에 불과한 하찮은 그 삼배천이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리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그 토리노 대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예술품, 값비싼 보물들을 다 제쳐두고 사실은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세마포 옷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생생했던 장면이 우리나라 TV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경험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만나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한 사건은 1절의 말씀대로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날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몹시도 허무하고 그리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고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에 박혀있던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배신자 베드로,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까지도 자세하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보여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실망해서 고향 땅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마 그의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오늘 성경은 25리쯤 되는 엠마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글로바 부부가 실망과 슬픔에 젖어서 그리고 황혼이 기울고 있는 그 저녁에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허무하게 죽으실 줄은 몰랐어. 아내가 말하기를 누가 아니래요. 우리들의 희망이요 그리고 백성들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들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끼어들었고, 그리고 이 부부가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무덤을 보았다고, 그리고 베드로와 또 하나의 제자는 그 무덤에 직접 가서 보았는데 빈 무덤뿐이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발길은 엠마오에 다다랐고 이제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함께 하자고 해서 식당에 들어가 이 글로바 부부와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식사하는 과정을 아주 재미나게 그려놓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한 것처럼, 그리고 이 식사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떡을 들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그리고는 그 두 부부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이 글로바 부부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모습이 아니던가. 불과 얼마 전에 최후의 만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 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아니던가. 아니, 그러면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아, 선생님, 이렇게 외치는 순간, 그리고 그 선생님을 안아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만. 아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보,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 슬픔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글로바와 그 부인은 다시 희망과 용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참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쉽고 편한 길이 어쩌면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었던지, 그런데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은 이렇게 가벼운지,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신비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신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저는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글로바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방황, 낙심, 절망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 부부의 발걸음은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발걸음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상징적인 어떤 장소, 개념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은 방황의 길입니다. 방탕의 길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혹시 방황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엠마오의 길은 내려가는 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엠마오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은 낙심의 길이었고 실망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삶에 빠져 있다면 사실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엠마오를 내려가고 있는 이 글로바 부부를 보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바 부부는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좀 상징적인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이게 지리적인 질문이 아닌 삶의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사실은 이런 질문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까? 시루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왜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오늘 지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뭔가 모르게 눈에 좀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했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옆에 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나 오랜 시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눈에는 정말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행복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바 부부의 눈이 가려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글로바와의 눈이, 이 부부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까?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전해주는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거짓말처럼 들렸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글로바 부부는요 믿을 수 없어서 눈이 가려졌고, 그리고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망과 절망의 자리, 방황의 자리, 타락의 자리, 아픔의 자리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허탄하게 들려서, 거짓말처럼 들리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믿지 않아서,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눈이 가려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동행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행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절망의 길에서, 슬픔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 부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 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던 땅에,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가셨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낭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기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의 길이 변하여 영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 꼭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곧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괴테는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 설교가 무디가 오늘날 고위 정부 관료가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장례식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진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혹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한 것을 성경에서 찾고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장례식에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장례식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시잖아요. 장례식에 갔던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만 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포기, 실망, 낙담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를 위해 선신해온 로스 맥돌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물론 인류 역사는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만 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이 있고 거기에 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저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몸이 건조한 나의 인생의 삶에 풍요로운 약속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의 길이 변하여 별이 빛나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따르릉 하면서 토요일 아침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왠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해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물어봤더니 인쇄소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평상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늘 길게 문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아요. 예수 오시면 뭔가 뒤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확인차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보를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봐도 설교의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목을 몇 번이고 자꾸만 되뇌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건축 중에 있었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강단에 설교를 섰던 이 목사님에게 이 말 한마디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 근심으로 염려로 문제로 실패를 안고 왔던 모든 교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바다가 됐다고 그러죠. 예수 오시면. 그래요,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동행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설령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분은 동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충분한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다고 그러죠. 쥐를 잡아가지고 도관에 넣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 밀폐를 시켜놓았더니 글쎄 쥐들이 3분 안에 다 죽더래요. 그런데 그 도관에 조금의 빛이 들어가도록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36시간 720배를 더 살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희망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함께 희망을 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말합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희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십니까?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이것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전 세계가 다 서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세계는요, 여러분, 전쟁도 멈추어졌습니다. 그렇게 잦은 전쟁을 하던 지역들, 중동의 지역도 다 전쟁도 멈추어졌죠. 고가를 날리던 그 기름값도 다 내려갔고, 여러분, 모든 경제도 올스톱이 되어버렸고, 세계 최고의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미국도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같이 손을 놓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나요? 경제, 돈, 건강, 세상의 명예, 권력?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최고 희망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부활, 영원한 영생의 생명,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든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이 성전에 올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어디에다 두고 싶습니까? 바로 영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소망,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